출애굽기 1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애굽의 몇 번째 재앙에서 바로 왕이 내보낼지까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선택을 하고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미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 줄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기에 사람이 사람과 올바로 소통하고 협상하려면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상대의 마음의 미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왕의 미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생활 자금을 구하는 것도 되지만 은금 패물의 경우 광야에서 지을 성소, 그 성소의 재료들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네가 든 그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했던 그 말들이 다 성취되고 애굽의 재앙이 9개의 재앙이 지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내 장자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22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재앙이 아직 한 재앙도 내려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열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애굽의 바로가 거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너의 장자가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제 다시 한번 선언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로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요,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아들이 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다른 모든 아들들의 영적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 상황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느냐라고 모세가 바로 앞에 심히 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가 점점 생겨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신하들은 모세를 점점 큰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홉째 재앙까지 오기까지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하게 그 마음을 붙들고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게 될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1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11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요한 것이 내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장차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과 약속은 그 언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고 할 때는 그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이렇게 맹세했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시게 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2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닭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탄에 속한 백성들과도 교제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교제하는 가운데, 또 거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거래를 주님과 의논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 서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또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점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사오니 17일차 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